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성도들은 죽지 않는 신들이라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신들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성경 구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흠정역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물으시자 그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누구이신가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경이었기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만 그가 누구이신가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면 영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님은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기에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늘은 바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신의 세계,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면 성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신이고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지만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이 육체를 가졌어도 성령님을 받아서 생명으로 가지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바로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육체는 생명이 아닌 것은 그 생명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인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생명이시지 육체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이 영존하는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 영존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으며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고 왜?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니까. 그럼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육체는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육체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죽지 아니하며 성령 죽지 않죠. 죽지 않으시죠.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이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고 또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신의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죄는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죽었습니다. 몸은 죽었기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의로우시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육체인데 죄를 씻는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아직도 인간이라면 불의하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의의 커트라인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지 인간의 의가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알고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신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것이고 실제로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바로 그 신의 몸, 죽은 몸이 죽으면 그 몸을 다시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즉 인간들이 태어날 때는 죽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썩는 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신의 몸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몸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렇죠. 신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죽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즉 인간의 몸은 썩는 몸이고 수치스러운 몸이고 연약하고 또 본성에 속한 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신의 몸이 되기에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또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만 신의 몸, 성령의 몸을 가지면 몸이 죽으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겨야 되는 원수는 사망이다. 즉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며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낳으신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그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지면 아버지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병도 낫고 우리가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지금 사람들은 의학을 믿고 과학을 믿지만 과학으로 눈먼 자들이 다 눈을 뜹니까? 다리 저는 자들이 걸어 다닙니까? 납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돼서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까? 아니면 귀먹은 자들이 귀를 듣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의학을 믿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도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가지고 있다면 영이 생명이기에 본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기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처럼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제자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에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너희가 인자의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와 같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인간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것이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영이 인간들을 볼 때에는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영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받으면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증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신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종교 행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 열심히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예수님 이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모든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볼 수 없느니라. 본다는 뜻은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이 되어야 영 안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 안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을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1단계이고 바로 2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켓 추진처럼 1단계 쏘고 2단계 다시 벗어나야 인공위성을 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극히 드문 것입니다. 왜? 인간의 교리를 믿지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니고데모야,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성만찬 때 행하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행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성령님으로 주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노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지 우리의 몸이 믿는, 인간이 믿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신이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다에 배가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막 폭풍을 치니까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세상 다 버리고 부모 버리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고 그 험한 바다를 건널 때 그런 믿음 요새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이라는 믿음인데 폭풍우가 쳐도 죽지 않는데 뭘 그렇게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아니고 신의 몸이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 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고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길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없다면 그 길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가 영이시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부활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리신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를 믿기에 아무리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믿어도 아직 인간이고 육체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거스틴이 만든 가짜 교리, 원죄서를 믿고 죄만 용서받으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죄 짓고 십자가 붙들고 울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 길은 넓어. 그 문은 넓어요.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지. 인간이 만든 교리,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으로 내려오는 그 인간의 교리를 믿으면 지금 가르치는 교리가 다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러셨지. 죄를 씻는다는 규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죄 씻는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 거기에 써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에 관한 말씀만 하셨어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없이 태어났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긴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너 죄졌나 안 졌나 이거 따지겠습니까? 우선 건져내야 돼. 생명을 주어서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살아보십시오. 신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죄짓나?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신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인간들이나 죄를 짓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기에, 육체이기에, 인생을 살기에, 세상이 악하기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신으로 태어나면 영이고 세상도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판단하지 죄로 판단하지 않아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가 죄가 많냐 내가 죄가 많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로 심판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입니까? 생명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주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신인데, 만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데 인간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구제불능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하나님은 신인데 신의 자식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자식은 인간 맞습니다. 개의 자식은 고양이가 맞지요. 개의 자식은 강아지가 맞죠. 고양이의 자식은 고양이. 고양이 보고 물어보세요. 자기를 아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고양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자기 부모 강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을 부모라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지금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리는 다 거짓말이고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것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여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혈통으로 육체로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인간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믿는다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인간 할래, 육체 할래, 인생 살래, 이 세상에서 살래, 하나님 왕국 그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분, 아버지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가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진 자식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게 영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신들만을 상속자로 삼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야 영을 받아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무엇이라 기록했습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즉 육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니 이것은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람들은 자신들을 낳아준 부모에게 정말 자신들을 낳아주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낳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낳아주셨는지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신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경에서 우리가 신이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오늘 펴놓고 다 뒤져보세요. 정말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는 귀절이 어디에 쓰여 있는가? 그러면 귀절마다 다 영으로 태어난다고 한 귀절이라도 그렇게 안 쓰여 있는 귀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 영이기에 아버지이고 예수님과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열어놓고 한번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영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몸도 신의 몸이지 더 이상 인간의 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니까 성전이죠. 인간이 만든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베드로 성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계신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것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주께서 자기 몸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살려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의 육체이기에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주하고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왕들에게 끌려갔을 때 증거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서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의 이름을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인정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면 자식들은 계속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자식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분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신으로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을 열어보면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인간들 중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아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왜? 육체를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영이 없기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이시기에, 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인간이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정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육체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영이고 신이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곳과 말할 것을 증인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왔노라.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인데 심판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미 다 불옷에 던져지기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교회나 성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우상 숭배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2절. 예수님께서 심판날의 성경책을 보여주시고 여기 쓰여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말씀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을 시켜주심으로 우리가 안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께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성경이 다 그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거야. 아,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 외에는 아무도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구할 터이니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시고 그 위로자가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과 함께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살아가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버지가 성령님이시에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즉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느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과 섞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안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기저기 성령으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영이다. 영이 생명 아무리 써 있어도 믿지 않으면 믿음과 섞이지 않는 것이요.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들이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며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돌무덤에 얹어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9절.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네. 보고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 기록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 또 성경 기록에 다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믿지도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도 믿지도 알지 못하게 못 믿는 것이고 알아도 믿지 않게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영이 되면 영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 신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도마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0절 무슨 말씀입니까? 나처럼 생각해라. 내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영으로 보아야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셨기에 항상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기에 하나님 왕국에 계시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오로지 우상숭배, 인간들이 지은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라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사진을 벽에다 붙여놓고 맨날 노래 부르고 찬양한다고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에게 밭에 나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안 간다 그러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버지를 믿는 것이냐 밭에 나가서 일을 한 자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한다고 사진 붙여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노래 부르고 열심히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1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기에 교회에서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오만 잡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됐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살기 시작하고 그 영생은 사는 것을 우리 자신이 보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 다 초월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 들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살고 너는 땅에서 살고 있어.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너는 육체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야.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던 걸 믿는 순간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 신의 세계, 신들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려면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왕국에 살고 빌라도에게 너는 하나님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태어나시고 신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신 어떻게 누구에게서 태어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 다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 왕국에 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지 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쓰여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은 다 인간의 배설물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죄 가운데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났냐?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냐?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 죄를 용서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봐도 위에서 태어나고, 그래야 내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그래 영이 되어야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우리는 영이기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살기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인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하고, 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은 영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영 안에 들어가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영 안으로 보라 이런 뜻이죠.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지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자연인들 얼마나 편안하게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정말 편안하게 사는 거다.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는 것은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하늘도 다 새 하늘고 땅도 새 땅이고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예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육신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가.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살기에 인생을 살고 그러면 항상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다 우울증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로 살기에 오는 거예요. 신들이 우울증에 걸릴 리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전하고 나쁜 거 다 들어가 있는 게 인생 안에. 그러나 그 인간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생을 살기, 영의 삶을 살기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부터 인생 안 살고 나는 영생 살겠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일하시고 원하는 대로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이 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요. 그러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처럼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